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 자리가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힘듦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근심 걱정들은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면서 삶을 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저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힘들어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바뀌질 않고 항상 우리가 삶 속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아픔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내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이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왜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러한 인물들 속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삭개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또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람들의 돈을 갖고 갔지만 비공식적으로도 힘들게 사람들의 돈을 갈취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그러한 세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또한 질타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 누굴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뀌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메섹 동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로 통해서 이 인물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것 갖고 고통을 받았을까요? 고통은 육적인 고통을 받았지만 영적인 고통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뻐한 자가 됐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 그로 인해서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심지어 이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늘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우편에 있던 그 죄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영혼들이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안 바뀌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도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고 과거의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말미암아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6월달이 지났어요. 반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거예요. 이 반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삶을 사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변화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서 달라져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목소리를 맞춰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 근데 욕심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은 무엇을 하냐면 선한 욕심이 있고 그리고 불의한 욕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한 욕심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좋은 일을 원하는 것,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 선한 일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바로 선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사는 자, 그런 욕심을 갖는 자들, 이는 선한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의한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욕심, 그 불의한 욕심이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영혼은 죽는다는 것이죠. 왜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뭐가 된다고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서 우리는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15절 말씀에 가면 그 미혹됨으로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돼요. 우리의 그러한 불의한 욕심이 인해서 미혹이 되고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게 풍성해지고 잉태하면은 그것이 마지막에 장성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 옛것에 있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를 좀 해보면서 나가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근데 그 이생의 자랑에서 누구와 비교냐면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과 함께 비교하면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태초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첫 번째, 아까 제가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정욕부터 해볼게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 죄가 뭐냐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그런 유혹을 받은, 육신의 그 유혹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하실 그때에 이제 육신의 그러한 유혹을 시험을 받아요. 이 돌들을 어떻게 해요? 떡으로 만들게 하라라고 이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받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육신의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그 욕심이 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육신의 욕심,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이요. 그 안목의 정욕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안목이 보암직한 거예요.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 탐스럽고 예쁜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눈에 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천하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나에게 절을 하라,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겨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져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유혹받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리는, 그 안목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헌신된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안목의 정욕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을 떨쳐버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힘써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와, 탐스럽구나, 이것이 전부이구나 라고 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되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곳에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에 그때 천사가 와서 너를 지켜주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생의 자랑의 모습을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통해서 그를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요 버려야 할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고 우리를 넘어질다 할지라도 그 목자국이나 그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느 길을 가든지 형통케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어가 했을 때도 우리를 업고 걸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주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세상의 걸로 통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내 삶을 그걸로 통해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그 환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요? 그 정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단단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앞에 와서 주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쯤에 내 삶은 돌아갔을 때는 똑같은 삶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구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더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내도록 그렇게 먼저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내게 엄습하고 넘어지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서 구하는 자가 되면은 그것을 능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옛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치가,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들, 그러한 생각들, 이런 걸 배설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바뀌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지 아십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래요. 그 배설물로 여겨가지고, 그리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았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내가 생각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옛것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서 벗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7절만이요. 행하지 말라라고 해요.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요? 허망한 것을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있는 주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느끼고 방언하고 이야기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 이방인들의 그 마음, 그 허망한 것, 그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허망한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요, 반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향이 없고, 그리고 목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은 뭐가 없는 것이라고요? 반향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향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반향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선하신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욕심을 버리며 삶을 사는 그러한 귀한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달라져야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들을. 여기서 거짓말 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손 들어서. 저도 거짓말 했어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합니다. 근데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5절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엇을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고라고 그래요. 거짓을 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한 지체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거짓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 줄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된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거짓을 말한 것이 더 많았나요? 우리가 욕심이 많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많으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더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인해서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들의 시선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말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고백했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이 사는 것 같이 똑같은 삶을 지금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교회 와서는 주여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너무나도 죄송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모습이 있었지만 다른 교회 밖에 벗어났을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습니까? 왜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헌금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고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데 헌금할 때 무슨 유익감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는데 찬양을 한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세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삶은 오직 뭐예요?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은 그 한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짓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이웃에게 맨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진실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지냐? 그냥 거짓 생활, 거짓 마귀의 자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은 거짓이었었습니다. 다 진실함이 있었고 다 속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진실한 곳에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그의 눈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해서 그것을 넘어뜨려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런 수많은 거짓말,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가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짓말, 그 거짓말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자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요.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행함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입술에서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면 정직한 자예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안 보니까 뭐야?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SNS, 그리고 그 뭐예요? 뭐 팔로워 되고 뭐 하는 거, 그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하여튼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막 이렇게 거기에 뭐 허황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들을 올릴 때 나의 모습을, 정직한 모습을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거짓된 모습으로 막 올리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거짓된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삶을 사는 그런 가상세계에 빠져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 옆에 아무도 없을까요? 여러분들, 내 옆에 아무도 없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옆에 계신데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리요?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서요, 진짜 충격적인 일인데,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켜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단이었던 거예요. 이단.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이미 용서해 주셨어 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우리 4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4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아멘.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뒤틀리고, 마음이 굳어졌던 것,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 거짓말하고, 그리고 죄짓는 그런 모습들이, 그 총명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지함,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을 못 느끼는, 죄라는 것을 못 느끼는 그러한 굳어진 마음으로 삶을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어떤 자냐? 옛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내 머릿속에 모든 총명이 얻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총명이 얻어지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이 정말 그러한 무지함 속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지금도 수없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있잖아요, 맛있는 그런 과자를
이렇게 고기 같은 과자였어요. 하여튼 정말 맛있는 과자였어요. 그 두 개를 줬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는 이걸 쥐어주고 한 손에는 또 이렇게 오른손 왼손을 쥐어주면서 하는 말이, 그 권사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하나는 동생을 줘, 하나는 너로 먹고 하나는 동생을 줘.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입을 깨물어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동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저 혼자 다 먹었어요. 저 혼자 그걸 다 먹고요, 이렇게 싹 닦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지. 나 그때 권사니까 나와 단둘이만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그날 저녁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배탈 났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나눠줘라 할 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때 한 5살이었던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면 이와 같이 우리는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잉태하면 장성하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을 못 느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이 마비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과 함께 하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은 아닌데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를 끼치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뀐 사람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 진실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니,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라는 그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새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본문, 26절 27절 말씀 읽지는 않은데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에게 조그만한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주는 틈이 무엇이냐면,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여러분, 화 안 낸 적 있습니까? 저도 화낸 적 있거든요. 화 안 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분을 내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사춘기 때 이 분을 품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화를 풀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벽을 때리고 문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렇게 했던 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분들을 풀 때 어디 가서 풀었냐면, 산의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죽으라고 외쳤어요. 그때 욕도 했죠. 야, 이 삐삐삐야 그러면서 막, 야, 이 뭐뭐뭐야 그러면서 막, 그때 거기서 막
그때 예수님 그러니까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그때 막 욕했는데 여러분들 그 메아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로.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한 번 더, 이제 네가 뭔데?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분을 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분을 삭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험난한 그 길, 또한 그 바른 길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순간순간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야로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계속 너는 왜 그랬어?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때로는 병을 줘가지고 주의 그리스도의 일을 못하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줘서 그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수없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수없는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했을 때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산다는 것이죠.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벗어버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23절에서부터 24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옛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의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모든 그 정욕, 이생의 모든 자랑들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지음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해방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러한 방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에게 조금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모든 유혹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입으며 변화된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